오늘은 인내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patience라고 하는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죠? 절제입니다. self-control, 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절제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인내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인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거든요. 절제가 뭐고 인내가 무엇인가를 저도 묵상을 하다가 인내를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내란 무엇인가? 절제를 지속하는 힘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에 하고 싶으나 하지 않는 것,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1, 2회성적인 단회적인 것이라면 인내는 그보다 좀 더 큰 의미로서 한두 번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또 하지 아니하고 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또 절제해 나가는 연속된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좀 됩니다. 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는지. 한 번 참았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두 번 내가 참았다고 할 말 이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절제했거들랑 절제를 계속 끌고 나가는 힘인 인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절제하고 절제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절제를 가졌다면 그 절제를 지탱하는 힘인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참고 인내력이 없어가지고 상대방 멱살을 잡으면서 도대체 얼마를 참으라는 거야 하면서 내가 참았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일 말고 계속해서 절제를 끌고 가는 힘인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한번 참았다. 그건 절제인데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참아내는 것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차원에서 인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내란 무엇인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참는 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을 때에 한 번 더 참아내는 능력. 이걸 인내라고 말하죠. 다르게 좀 표현해 볼까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아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도 참아내는 거. 목사님 나 말리지 마세요. 내가 이것도 참아왔고 이것도 참아왔고 내가 이것까지도 참아왔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못 참겠어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 그것까지도 참아내는 거. 그걸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참아내면 뭐해요? 이것 못 참아 하는 게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다 지금까지 참은 거 다 무효화시켜버리는데, 인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사전들을 한번 찾아보는데 제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는 구글이죠. 구글에서 인내의 정의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 나무 위키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금 더 길어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습니다. 좀 자세합니다.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을 참는 것. 성경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 자, 이런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찾아본 정의가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건 한자였습니다. 벌써 인내라는 게 한자겠지만 인내인 참을 인자, 참을 인자의 한문이 마음심자가 있고요,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참을 인자예요. 그러면은 이 인이라고 하는 말의 풀이가 뭐냐면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도 참아내는 것.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쉽지 않죠.
참을 만한 걸 참는 걸 아무도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아내는 것도 그렇게 인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내는 고통이 수반되는 건데,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내 심장을 누군가가 칼로 쑤시는 것 같이 아파도 그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놓여져도 그걸 참을 인이라고 말하는 그 아픔을 참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 고통을 참아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대가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8가지 성품이 중에 하나인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애시당초 우리 마음 안에는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없다고 봐야겠죠. 쉽게 분노하고 본대로 말하고 기분 나쁜 대로 반응하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 안에서 인내해야지 찾아내어서 그걸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인내를 짜내어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십자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마음, 예수님에게만 있는 인내를 우리가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내 인내로 누군가를 인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로 누군가를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고 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민족인 건 사실이에요. 흠잡자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경제 속도라든지 나라가 빨리 이렇게 부강해진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람 뭐냐 그러면 외국 사람이 한국어 아는 단어 있죠. 빨리빨리라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고, 미국에 가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 is 빨리빨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빨라요. 뭐 밖에 나가서 배달하고 저 차에 보면은 대부분 그 전화번호 뒤에 4자리 숫자가 8282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좀 조급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판기 커피를 마실 때도 눌러놓고 컵을 붙잡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좀 기다릴 만한데 눌러놓고 무조건 기다려. 뜨거운 물이 튀어도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한 일입니까? 겨울이 되어서 그 맛있는 호빵을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데서 나와서 호빵 쫙 쪼개면 김이 막 모락 안에 팥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좀 식혀서 먹으면 되는데 한국 사람은 입에 넣어놓고 식힙니다. 아니 식히고 넣어도 되는데 일단 쪼개서 넣어놓고 이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일단 입천장 다 되는 한이 있어도 입안에 넣어놓고 식히는 민족. 짜장면 식힘과 동시에 나무젓가락 쪼개는 민족. 식당 가서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 하지 않고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 하는 그러한 민족. 만나서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첫 대화가 결론부터 말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제가 어디 찾은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적어본 겁니다. 밤새도록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게 빨리빨리에 장점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급하고 좀 빨리 가려고 하는 성향이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에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정서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빨리빨리 직분을 받아야 되고, 네가 받았으면 나도 받아야 되고, 헌금 드렸으면 빨리 물질의 복 주셔야 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빨리 내게 보상해 줘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빨리빨리의 급한 마음도 있고, 누가 되면 나도 빨리 되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조급한 마음, 견디기 힘들어하는 마음, 한 번, 두 번 용서해놓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언제까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담 주고 있는 그런 마음, 한 번 어려운 일 당하면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들어와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 우리 안에는 그런 견디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성품이 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그 인내의 마음을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지 못할 때마다, 치욕스러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고난이 많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수치 당하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그 창피를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날 살리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내를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인내를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인내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인내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욕을 해도 욕을 맞받아 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여러분 욕해 보세요. 한 번 욕 받으면 두 번 욕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면 너도 밤길 조심하라는 말, 위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나,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인내는 예수님 욕을 당하시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당하되 더 큰 위협으로 그를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 그래요?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욕할 거 뭐가 있냐? 내가 위협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억울함과 창피와 그 말 못할 사정을 맡겨버리시니까 질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래서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런 걸 배우자는 거예요. 누가 욕하면 내가 욕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누가 위협을 하면 나도 위협하고 싶지만 위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데 어떻게 욕을 해도 욕하지 않고 위협해도 위협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 대신 해주실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내 욕 넣는 거 들으셨죠? 저 사람 나 위협하는 거 들으셨죠? 제 손으로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보고 계셨으니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하고 나는 가던 길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내로서 달려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내로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그 창피스러움을 그 십자가 위의 사건에서 인내하실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배우죠. 그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들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이 뭐라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항상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잘 지고 나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고난당할 때는 고난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고난 뒤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중요한 사실은 1부 때 2부 때 이거 안 불렀다는 거예요. 갑자기 3부 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오신 분이 3부에 앉아 계신가 봐요. 고난이 올 때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이 똑같아요.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를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고난을 묵상하면 안 되고요. 고난 뒤에 올 기쁨을 묵상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면 못 버텨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뒤에 올 그 영광과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힘든 분들 많으시죠? 힘들다 힘든 데만 생각을 하면 못 이겨냅니다. 못 참아요. 그 힘든 시간 뒤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더 큰 걸 생각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도 들어가서 훈련병 얼마나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쏙 빼놓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앉아 일어서 100번 하는데 100번째 구호 없다. 실시 하나 둘 셋 하는데 그 한 300명이 하는데 꼭 100번째에 100 하는 친구 있어요. 200번 하고 또 200번 하면 200번 구호 없다. 근데 200 할 때 200 해가지고 400번 만드는 친구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구르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 먼지 구덩이에서 하다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걸 3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죽고 싶은 마음 들어요. 총 거꾸로 들고 철모 위에 오리걸음을 하면서 가는데 이건 죽는 게 나아요.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면 하루도 못 버텨요. 그래서 조교가 극약 처방을 해요. 그 어려운 것도 이기게 하는 신비한 방법이 있어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죽겠다 하는 순간 꼭 얘기를 해요. 다들 들어라.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라. 그래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지금도 너희를 위해 불철주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늠름한 군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어머니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다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쯤이면 우리 노래한다. 노래 일발장전. 발사.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 납니다 하면은 절반은 막 울고 있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 싶어. 내 어머니 하면 3분의 2는 다 울어요.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하면 다 울어버려요. 다 울어버려요. 실컷 울고 나면 엄마 생각 딱 들어오면요, 또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가 한 달 되고 그게 6개월 되고 3년 되면 제대하는 거거든요. 힘들 때는 힘든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 때는 엄마를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 이거 언제까지 지냐, 종착역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뒤에 기쁨을 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보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보좌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을 여러분의 보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가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종착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정거장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좌에 앉을 사람이 무슨 십자가에서 못 참을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인데도 발가벗겨져 서 있었던 그 창피스러움, 그 모욕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생각하니 그것도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고 창피해서 못 살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니 남들이 매겨준 점수 가지고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남들은 몰라서 우리를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값으로 매겨 취급하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뭐라고 점수 매긴다고 그 점수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우리만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자리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는 애매한 고난과 부끄러움 속에서 창피하다고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우리 점수를 매길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더러워졌다고 버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더러워지고 구겨졌다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구겨져도 5만 원짜리지, 아무리 더러워져도 5만 원짜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에 넣어도 자녀고 불에 넣어도 자녀고 누워있어도 자녀고 걸어다녀도 자녀인데 누가 매겨주는 점수에 왜 점수가 깎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고난보다 기쁨을 생각하셨고 십자가보다 보좌를 생각하시면서 이겼다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운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고난만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종착역 아닙니다. 정거장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 그 큰 영광을 보면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미리 본 사람은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긴 게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에 비해 고난의 길이는 짧은 것이고 영광의 크기에 비해 고난의 크기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참아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의 자녀가 고난을 받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은 참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죄를 10년 20년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회개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100배 양보하고 내가 생각해봐도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정말 애매하게 받는 고난,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 내 삶의 물질이
적어진 것, 주님 앞에 내 몸을 들여 충성하느라 몸에 병을 얻은 것, 주님 앞에 헌신하느라 내 삶이 어려워진 것, 주를 위하여 아니면 남을 위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 도와주려다가 받는 경제적 어려움, 이거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애매한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내 지금 고난의 이유라면 그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참고 지나면 영광의 면류관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부당하게, 개역 한글은 애매하게라고 그랬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인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참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대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참을 수 없을 때, 정말 못 참겠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날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와서 온 나라 사람 다 보는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그 수모를 당한 그 아픔은 얼마나 컸고 그 창피함은 얼마나 컸고 그 십자가의 시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그러나 날 살리기 위해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인내와 함께 쓰는 말이 좀 있는데요, 우리는 참으면서도 이런 말을 같이 씁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요. 참을 만큼 참는. 그러면서 우린 궁금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마냥 참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못 참겠어요. 마냥은 참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런데 언제까지, 어디까지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세운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 그 기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나 여기까지가 다야 하고 요게 넘어가니까 화내는 거예요. 왜? 내가 세운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내의 용량을 내가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용량이 있어요. 너 이 일을 해서 이 결과 내고 싶지? 예,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인내의 저장 창고가 있는데 그게 다 차야 너 저 자리로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또 이 부분을 감당할 때 너 여기에서 이 일을 너가 보상으로 받고 싶지? 예,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인내의 용량이 있어. 그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이 다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텔리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던 거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너 이 분야에서 인내를 꽉 차고 온전히 full grown입니다. 영어로 완전히 다 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채워야 될 분량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분량까지가 아니고, 내가 세워놓으면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럴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양은 안 채워졌어. 거기까지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내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인내를 이루어야 될 그 목표가 있고 함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가야지. 내가 세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정해놓은 데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채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과정은 매우 힘들겠지만 그 열매는 매우 달콤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는 너무 힘든 것이나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구원으로 대변되어지는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참다가 내가 정해놓은 범위까지 참다가 폭발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생하고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준까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아직 안 됐나 보네요 하고 또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까지 가는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자 중에, 사자성어 중에 타면자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에 묻은 침이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 어디서 나왔냐면 당나라 칙천무후의 통치 때 신하 중에 누사덕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어요. 이 누사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품이 한량없어서 누가 무례한 일을 해도 갚아주는 법이 없고 항상 겸손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서 아주 덕망 있는 관료가 되어서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우도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우가 관직에 오르기 전에 형과 아우의 대화입니다. 관직에 올라가는 동생을 위해서 형이 돕고자 아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우, 관직에 오른 후에 누가 아우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자네는 어떻게 할 터인가? 물었을 때 아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맞서 싸우지 않고 얼굴에 있는 침을 닦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형이 고개를 흔들며 아닐세. 그 자리에서 얼굴에 침을 닦으면 상대방의 화를 거스르게 되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그저 침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타면자건입니다. 얼굴에 있는 침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에 기분 나쁘게 얼굴 닦을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닦는 것보다 기다려서 마르는 게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괜히 그 자리에 침 뱉은 사람에게 나도 침 뱉거나 불쾌한 얼굴로 화내면서 얼굴에 있는 침을 닦는 것보다 그때야 그러고 싶은 마음 많았지만 조금 기다려 마르는데 뭐 침 가지고 내가 화낼 필요 뭐 있나 하고 기다렸더니 어느새 불쾌하게 만들었던 침은 사라지고 돌아보니 참 그때 참길 잘했다 하는 일들 많습니다. 다 모든 일을 그럴 수는 없겠죠. 기분 나쁠 때는 멱살도 잡고 싶고 화도 낼 때 있겠지만 10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이게 침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마를 거는 마르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명성에 먹칠을 해서 속상하다면 당장에 붙잡고 해결하고 싶지만 좀 숨고르게 하고 지내다 보면 그런 속상한 소문도 침 마르듯이 말라져 버리고 증발해지고 없어질 때도 있고 누가 내 SNS에 나에 대해서 희한한 말을 써놓아가지고 당장에 하고 10배로 답장을 주고 싶지만 숨고르게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영화 한 편 보고 며칠 지나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아무도 그게 그 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일들도 많잖아요.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 중에
이번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의 후속작인데 거기에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기독교 영화보다 더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몰건 프리먼, 여러분 영화배우, 흑인 배우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역으로도 자주 나오고 그분이 거기에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식당에서 이 몰건 프리먼이 솔빙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터로. 한 여성이 와서 근심에 쌓인 얼굴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옆에 커피를 따라주러 왔다가 얼굴을 보고 몰건 프리먼이 묻죠. Are you okay, lady? Yeah, I'm okay. Are you sure? Are you okay? Yeah, I'm fine. 가려다 I don't think you're okay. 내가 생각할 때 오케이 아닌 것 같아. Tell me your stor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쭉 듣다가 아주 그 영화의 명대사를 몰건 프리먼이 얘기하죠. 너무 가정생활 남편을 품고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Lady, 누가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이렇게 묻습니다.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do you think God give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인내심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인내가 없어요.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인내를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세요 했을 때 옛다 하고 주시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생각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정말 야속할 정도로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도대체 내가 이거 이제 더 기도해 말어.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 남들에겐 쏟아부어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는 거야? 기도하다가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한 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도 입 열자마자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이토록 안 해주실까? 나중에 응답되고 돌아보세요. 그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키면서 내가 더 기도하게 했고 더 기도하게 했고 더 기도함으로 응답도 받을 뿐 아니라 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 내 믿음이 깊어졌다는 걸 그때 알면서 하나님은 단지 응답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훈련시키셨구나. 인내의 이유입니다. 인내라는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곁에 인생 채찍 여러분 곁에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괴롭히는 인생 채찍이 있을 겁니다. 가장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배우자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가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진짜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날은 오히려 더 많이 만나. 안 치워주셔? 몇 년 됐는데도 내 옆에 붙어 있어. 괴로워 죽는 날은 전화가 더 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저 사람을 내 눈에서 없어지게 해라 그래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괜찮아요. 조금만 견디세요. 그 사람도 다 지나갑니다. 다 응답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품이 되고 저 사람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서 못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람 품는 훈련을 시키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못 지내겠어요, 없애주세요. 오냐고 없애주면 끝나는 겁니까? 곰피하다가 사자 만나는 거 모르시나요? 이 사람 없어졌더니 며칠 후에 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 사람도 좀 없애주세요. 오냐고 응답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까? 사자 2마리가 오는데 평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닌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뒹굴기도 하면서 그 인생 채찍 때문에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뭐 아무도 겁이 안 납니다. 누구를 갖다 놔도 나는 이제 겁나는 게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 여기 있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원 월급도 못 줘가지고 월급 나러 오는 날이 죽을 것 같고 매일매일 하나님 왜 야속하게 아침마다 나를 벼랑 끝에 세우십니까? 진짜 왜 남들에게는 주시는 복을 내게는 한번 시원하게 쏘신 적이 없습니까? 물질 진짜 지겹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 마르듯이 살아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죄 지어서 받는 거 아니면 주의 자녀들이 겪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날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 포기하지 말고 지나서 당연히 오는 그 복을 받았을 때 돌아보면서 얘기하세요. 아, 그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물질 훈련시키셨구나.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주인 노릇하게 만드셨구나.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만드셨구나. 아, 내게 1000억대의 돈을 줘도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단지 그 순간을 모멸하는 게 아니라 인내의 환경을 주어 어떤 돈에도 굴하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여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품게 하시고 물질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 어떤 물질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참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4절로 마무리합니다.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